정호의 스터디.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정호의 스터디를 위해서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원 목사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와 제가 오늘도 이 정호의 스터디 두 번째 시간 네. 반장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상담소 시간에는 원래 2주에 한 번씩 뵀었는데 네, 그렇죠. 이제 매주 뵙게 되니까 네. 더 좋네요. 네, 저희가 이 목사님 스터디 좋으시다니까 저도 좋습니다. 예, 저희가 이 스터디를 지난주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왜 스터디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네. 많은 분들이 좀 회개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좀 아이러니한 것은 공부하자는데 왜 눈물을 흘려야 되나?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네, 그래도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은 또 이제 정월 스터디에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될지에 또 이야기를 나눠주신다고 네. 들었어요. 제가 그 시작부터 좀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충격. 제가 이제 그 목회자들한테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하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네, 그렇죠. 기도 싫은 죄를 좀 범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해요. 목회자들의 경우에는 기도 싫은 죄만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범죄가 하나 있다. 신앙에 대한 죄가 있다. 그게 뭐냐면 공부 싫은 죄다. 공부 싫은 죄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를 정말 사랑하려면 내 자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파악하면 파악할수록 더 깊이 더 잘 사랑할 수 있죠. 그렇죠. 그 상식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면 나는 저 사람 너무너무 당신을 사랑해. 그건 스토커예요. 그죠? 그냥 스토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토커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원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 알기 위해서 하는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공부를 쉬면 그건 죄다예요. 죄다. 특별히 목회자의 경우에는 그것을 또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네. 목회자는 사실은 목회자의 기능이라는 것 자체가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 뜻을 일반 성도들에게 알려서 깨닫게 하는데 그 직분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것을 망신하면 목회자는, 이건 목회자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목회자의 경우는 더 중요한데 일반 성도들이 그러면 중요하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영역은 다르잖아요. 네. 다르기 때문에 그 영역 가운데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과 분별력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 스터디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이요, 그래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 우리가 이 스터디 시간을 통해서는 뭘 공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는 뭐 유튜브도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가 있긴 네네. 하지만 주로 귀로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귀로 들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될까 네.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상 공부하자 그러면 부담을 느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공부라는 단어가 한국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죠. 공부하면 뭐 생각하죠? 고등학생들 공부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고등학교 입시 공부하는 것처럼 생각. 네. 그 말할 때 제일 공부하는 소리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 사람 뇌에 각인돼 있어요. 그런 식의 공부가. 네,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공부는 그런 공부가 아닙니다. 너무 많이. 저는 저도 사실상 제가 이제 교수 사역을 한 지가 한 수년이 되다 보니, 저도 몇 년에 정확히 생각이 안 나, 한 15년 된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저도 가르치면서 엎어지고 깨지고 일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열정을 가지고 가르쳤는데 못 알아먹어. 이거 왜 못 알아먹을까? 라는 생각하다가 또 설명해주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오랫동안 37년 동안 지금 사실은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인데, 37년 공부를 한 사람이 깨닫고 이해한 내용을 1년 차에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내 수준에 설명하면 이 사람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아니,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비정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가 못돼 잊어먹는다 그랬잖아요.
강아지 떼를 모른다 잊어먹다 그러나? 네. 뭐 있는데. 아니 지금 갑자기 단어가 저도 생각나는데. 생각이 네. 안 나. 아니 내가 새끼 때 생각을 해야지. 어렸을 때 내가 몰랐던 생각을 해야지. 개구리 올챙이 짝 생각 맞아. 못한다. 내가 지금 개구리 됐다고 올챙이 때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올챙이 수준인 걸 생각해야 될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인카네이션이라고 생각해요. 성육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까지 적당히 낮아져서 이해를 시키는 작업. 학문적인 용어를 싹 살바 빼버리고 그냥 그 본질만을 얘기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 이해시키는 거. 그것도 목회자로서 혹은 교수로서의 성육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훈련을 다년간 해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다소간의 부담이 있는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그래도 그것조차도 염려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뭐냐면 그 내용들은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스터디를 계속 이끌어가면서 중요하기 때문에 적용하면서 계속 그 내용을 반복하게 될 거예요. 반복 학습.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을 읽는 법을 가르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요. 읽다 보면 너무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저는 그래요.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은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넘어가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해되는 것만 갖고 읽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나중에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어렵게 생각하던 부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반복의 효과거든요. 적용과 반복해서 이 적용하는 데 따른 이게 학습 효과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나는 이걸 못하는가 봐, 못 알아듣는가 이게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깊이와 넓이가 넓어지고 깊어질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스터디를 어쨌든 귀로만 듣기만 해도 네. 자꾸만 듣다 보면은 네. 그것이 내 삶에 체화될 수 있고 네, 그럼요. 사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부가 딱 부담되는 이유가 자, 공부 시간이야. 그러면은 교과서를 딱 펼쳐가지고 네. 그 자리에 앉아서 네. 조용한 가운데 졸음을 참아가면서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하는 게 맞아요. 공부라고 생각하니까. 절대 그런 공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공부 아니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개시켜드리고 말씀드릴 이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을 66권 성경 말씀을 다 공부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가지고 오호. 한동안 같이 공부할 거예요. 네. 근데 뭐 제가 말씀드렸지 거기 나오는 날의 개념이라든지 태초의 개념이라든지 뭐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내용이 의미하는 신학적 의미가 뭐냐 이런 내용은 절대로 한마디도 안 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은 신학자들이 하라고 그러고요. 네. 성경 신학자들도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이것이 끼치는 실질적인 영향과 내용이 뭐냐를 발굴하고 파서 그 내용만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고 그쵸. 우리의 신앙의 실질적인 고민과 연결되는 내용들과 다루길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소 어려운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반복되면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오히려 더 재미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호기심을 갖고 이 청취하시면 좋겠다. 네. 저는 그래서 공부라는 이 대담을 준비하면서도 공부라는 단어 때문에 고민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공부하면 느끼는 그 감정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애초에 공부 이럴까 봐. 근데 저는 공부 체질 아니에요. 뭐 이럴까 봐. 근데 공부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그것이 내 삶과 직결되는 것을 느낄 때 느껴지는 쾌감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 쾌감이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쾌감을 드리고 싶어요. 네. 공부에 대한 부담이 아니고요. 알고 깨닫고 그것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느껴지는 쾌감. 쾌감 다음에 삶에 대한 책임은 이제 여러분들 지셔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 책임져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가 노력을 하는, 물론 우리의 노력도 하나님께 요구하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걸 구하는 기도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기도가 하나님과 하는 대화죠. 그렇죠. 네. 이거예요. 이거 기도를 하면 있잖아요.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음. 교회에 나가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특정한 장소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어떤 자세를 갖추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뭐 기도의 5대 요소를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라는 그런 이상한 관념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는 가장 기본적으로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예요. 그러니까 대화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일방적으로 막 쏟아내. 아니죠. 그 좋은 대화 방법일까요? 아니죠. 물론 내가 막 지금 막 너무 속상하고 열받았어. 그래서 하나님 나 열받았어요 하고 막 쏟아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열받았으니까 그 열받은 걸 이렇게 들어주신다고요. 아우 그랬구나. 네가 아팠구나. 들어주세요. 근데 그럴 경우는 좀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의 이 대화에 있어서는 내가 일방적으로 막 쏟아내는 게 아니죠. 상대방이 말하는 의도가 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설득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죠? 그러면서도 우스갯소리도 주고받고 이게 대화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제가 오늘 이 방송국에 오면서 라디오를 켰는데 라디오에서 요즘에 G세대 있잖아요. 네. Z세대라고 그러죠. 이 Z세대들은 놀랐어요. 저도 사실은 97%가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즐거울 수 있다. 그리고 특별히 M세대에 속한 부모들 경우는 예전에는 아버지 하면 뭐죠? 가부장적인 이 시스템에서 아버지는 멀리 계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함부로 범접하면 안 되고 거기에도 약간 꺾고 접근해야 될 그런 존재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Z세대는 그 부모가 M세대들이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M세대 부모들은 아빠하고 더 친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이제 더 이상 아버지란 대상이 경외해야 되고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어려울 대상이 아니라 뭐냐면 가깝게 친구처럼 지낼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과는 그런 대상이 되지 못하는가? 우리 하나님과 기도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그런 대상으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뭔가 깨달았어요. 근데 뭐 하려고 했는데 힘들고 어려워. 그럼 하나님 불평하는 거예요. 아이 참 나도 배웠는데 나 뭐 하는 게 힘들고 안 되고 그래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사랑스러우시겠어요. 위로하시고 또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께 놓쳐 있었으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신다. 그러니까 뭐요? 평안 가운데서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게 순환 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부는요 재미있는 공부입니다, 절대로. 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맞아요. 저희가 정말 이 공부해야 될 필요성은 알지만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또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오에 금요일마다 라디오만 켜시면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는 이 정오 네. 스터디가 열렸어요. 네네네. 너무 그리고 좋아요. 또 사실 정오에 이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죠.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많지 않으실 텐데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이제 그 신앙을 좀 이렇게 형성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됐다 그러면 우리 유튜브로도 방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 채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독을 하시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와, 저희 게스트께서 이렇게 저희 정주행 유튜브를 홍보해 주시는 건 처음이네요. 제가 하다 보니 맞아요. 아니 저희가 예전에 남아서 그렇게. 예전에 우리 그 상담소 할 때도 있잖아요. 네. 저 가끔 제가 한 걸 제가 한번 보는 데도 있습니다. 모니터를 하기 위해서라도 다 볼 때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왜냐하면 모르잖아요. 제가 이게 녹화되는 나는 내가 어떻게 말하고 말의 빠르기라든지 발음이라든지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보는데 듣다 보면 제가 말이 빠를 때도 있고 발음이 꼬일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교정하려고 노력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려고 해서 보는 거고 네. 여러분들은 복습하기 위해서. 복습하기 위해서 맞아요. 보시면 또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딱 들으시고 너무 좋은 코너인데 그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지 궁금하신 그렇죠. 분들은 저희 유튜브에서 이복음의 정오해 주신 행복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이 있습니다. 네. 들어오셔서 또 구독 눌러주시면 좋고요. 네, 구독 눌러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스터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저희가 나눴잖아요. 네. 하나님과 기도 나누는 것이 어떻게 되게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좀 편안하게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거다. 그리고 또 공부를 하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성경도 음. 그냥 가죽 커버에 쌓인 채로 가만히 경건하게 거룩하게 들고만 있어라라고 주신 책이 아니고 그렇죠. 사실 성경도 읽어보면은 음. 저는 좀 제가 목사니까 네. 제가 목사의 입장에서 성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읽어보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재밌게 음. 이렇게까지 쉽게 음. 인간들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노력하시면서 이 음. 성경을 만들어 주셨을까 저는 음.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주로 교회에서 보는 게 개혁성경 개정사판이거든요. 네. 그걸 보고 있는데 사실 그 개혁성경 개정사판이 많이 그 언어가 순화된 건 맞지만 여전히 딱딱한 언어예요. 딱딱한 그쵸. 언어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굳이 그 성경을 안 보고 뭐 쉬운 성경이니 뭐 맞아요. 이런 성경들 있잖아요. 현대어로 풀어진 거 있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 제가 그 전도사로 사역할 때 한국어 중고 등부를 맡은 적이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미국 교회인데 네. 그러니까 미국 미주 한인 교회인데 이제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한국어 그 중고 등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맡았는데 그때 택했던 성경이 뭐냐면은 쉬운 성경을 택했어요. 그 아이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거기에는 그 2세들 있잖아요. 네. 2세 아이들이 저희 중고등부에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중고등부보다 우리 중고등부가 더 커져 막.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얘들 한국말 잘 못하잖아요. 집에서 한국말 쓰는 애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얘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도 쉬운 성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처음에 제가 그전에는 개정 성경만 읽던 애가 시편 같은 거 읽으면 막 이상한 거야 막. 이게 아가수 읽으면 막 더 이상해. 그런데 자꾸 읽다 보니까 그거 성경으로 묵상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말 쉽게 이해가 되고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개역 개정판을 고집할 필요 없이 쉬운 성경 같은 거 또 요즘은 다른 것도 나와 있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네. 그런 성경을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목회자분들에게 질문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성경이 이렇게 쉬워질 겁니다. 맞아요. 그 사실 이 성경이라는 게 저희가 공부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성경이라는 게 어떤 그런 맥락이 있는 것이고 때로는 되게 유머러스한 이야기들도 있는데 네. 그게 그 개역개정 성경에 이제 좀 너무 딱딱하게 써 네, 있으니까 맞아요. 되게 유머러스한 내용들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아멘 아멘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쉬운 성경을 읽는 것도 참 하나의 방법일 거라는 전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우리 영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신앙에 대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이제 유학을 1999년에 유학을 떠났거든요. 그 유학을 떠나기 전에 30 초반까지 제가 갖고 있었던 예수님상은 거룩하신 예수님이에요. 이게 왜 그림 보면은 이렇게 머리 길고 얼굴 잘생기고 쌍꺼풀 있고 그다음에 뒤에 이렇게 둥그런 원이 있고 이런 예수님 그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에게 예수님상은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한 클레이 애니메이션이라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네. 진흙 차력으로 막 만드는 거 그걸 보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한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오. 거기 나오는 예수님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너무 명랑하신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다가오면 그 아이들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하늘로 이렇게 막 아빠들이 막 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막 무슨 아이들이 깔깔대고 있고 예수님도 막 좋아하고 무릎 위에 앉히고 쓰고 막 같이 막 뭐 농도 하고 그다음에 뭐 먹는 것도 같이 나눠 먹고 친구 제자들을 보고서 제자들 어깨에다 탁 걸면서 어이 베드로 그러면서 막 이런 장면들 나오는데 전 처음에 충격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었을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상상이었던 예수님은 피 안에 저편에 계신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야. 뭔가 거룩하고 우리와는 다른 세계에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성육신의 의미가 뭡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되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성육신 아닙니까? 클레이 애니메이션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맞아! 예수님의 모습은 저런 것이었어. 그러면서 제가 첫 중고등부 수련하면서 그 클레이 애니메이션을 갖다가 같이 틀어주고서는 같이 아이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 예수님에 대한 신지식이 얼마나 사실상 우리가 갖고 있는 왜곡된
한정된 시각으로 투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도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번역된 걸 읽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친숙하게 느끼세요. 예. 사실상 이 성경은 뭡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봤으면요 100% 이해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지식인들만 그 자리에 모였습니까? 대다수는 다 그 시대에 평민 이하의 사람들, 중간층 이하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식한 사람들이 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쉬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 보세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갈릴리에서 30년 동안 공생을 시작해서 30년 동안 그들과 함께 사셨어요. 몫으로요. 그들의 언어, 그들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그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풀어내시는데 자기들이 알 수 있는 말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들이 말할 때는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 구원이 짓눌려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게 뭔지 다 알겠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이 응답돼야 돼요. 이 말씀이 구동돼야 돼요. 맞아요. 살아 역사해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라는 거죠.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정오의 스터디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지, 또 성경을 통해서 또 공부를 통해서 네. 여러 가지들을 배워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잖아요. 네네.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보니 딴 데로 빠져나왔었는데 그 얘기를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아마 몇 주가 될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강의 포맷이 아니라 이 방송 포맷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조정이 가능한데 일단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 뭐죠? 창조와 타락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 기독교 신앙을 본질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창조 타락 그다음에 이제 구속의 부분이 있는데 이 구속의 부분은 1장과 3장을 살피면서 필요한 내용을 신약 성경에서 끌고 와서 보충할 겁니다. 그래서 이 1장과 3장을 우리가 이해함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 이 스터디, 정오의 스터디는요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에요. 네. 다만 이제 첫 번째 제가 창세기 1장과 3장 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기독교적 신앙의 가장 근간을 밑에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깔고 시작하는 겁니다. 베이스를 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내용을 할 것이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삶에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다룰 거예요. 예컨대 뭐 자녀 교육, 뭐 정치, 경제, 뭐 어떤 부분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부분이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그 공부를 하는 부분에서 아까 창세기 1장과 3장에 있는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이 계속 스며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도 가정생활을 해도 우리가 비즈니스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 제 수업을 들어오는 학생 중에서 석사과정 학생 중에서 비즈니스 미션이라는 학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오랫동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제 수업에 들어오면 참 열심히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건축업 하시는 분, 어떤 분들은 제조업 하시는 분도 있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오려고 노력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예전에는 비즈니스 포 미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오늘 돈을 벌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돈을 버는 행동 자체가 선교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나도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라는 희망을 품고 이 공부를 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많고 질문도 많아요. 근데 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이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그다음에 우리 정치 때문에 한국 사회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이 정치나 이런 걸 봐야 되는가? 이 기본 관점이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적인 관점이 깔려 있지 않으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렌즈거든요. 렌즈 역할을 하다 보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속적인 사람들이 돈 버는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난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면 난 믿는다가 되는 거. 그리고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그 개념을 가지고 정치에 대한 시각을 갖고 있으면서 사실은 나는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들을 성경의 기본으로 깔고 우리가 어떻게 이 관점을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내용들을 앞으로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으로는 우리가 창세기 1장과 3장을 가지고 꽤 오랜 시간을 쭉 끌고 나가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또 이제 뭐 몇 주 혹은 몇 달씩 쭉쭉쭉 공부를 해나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간이 운영된다 하는 것을 내용이 운영된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하는 어떤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를 이제 우리 문자로 문자 이렇게 메시지.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기회가 되면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죠. 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혹은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깊이 나누고 싶어요라고 원하는 게 있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15 우물정 091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그럼 말씀하신 것들을 들어보면은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어떤 그런 베이스를 우리의 어떤 생각이잖아요.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깔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정원 맞습니다. 스터디가.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쵸.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닌데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갖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건 교리적으로 들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내용을 좀 쉽게 좀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함을 통해 가지고 그걸 근간으로 해 가지고 이제 다른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뭐 가정 생활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자녀 양육도 될 수 있고 시대 변화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또 변해가는 문화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나 뭐 이런 아주 다양한 얘기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정치적인 뭐 문제를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나 뭐 돈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을 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해를 못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말 있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냥 젖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망하는 건 뭐냐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의 수준까지 물론 이 방송만 듣는다고 여러분들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뭐냐면 어떤 걸 보더라도 판단의 기준이 신앙적 기독교적 신앙 관점 성경적 관점으로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그런 시각들이 그래서 내가 하는 지금 행동이나 어떤 이런 것도 이것이 신앙적으로 옳은 것인가 스스로 판단 내릴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스스로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부터는. 그렇죠. 아직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믿음과 지식을 분리시켜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과 지식이 이제 요거 합쳐놓는 순간까지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요건이 마련되는 것이죠. 네. 내가 신앙에 대해서 뭘 질문해야 되는지, 뭘 질문해야 되는지 지금 몰라. 맞아요. 뭘 질문해야 되는지도 몰라. 근데 내가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수준까지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이젠 자기가 자기의 신앙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물어봐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신앙서적을 본다면 내가 뭘 참고해야 되는지 이거를 자기가 판단 내릴 수 있을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도와드리는 게 이 방송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자리에 앉아서 펜을 들고 막 이렇게 외워 나가는 공부가 아니라서 일단 좋고요. 네. 또 일단 우리의 생활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직접 삶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풀어가는 공부라니까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저는 한 가지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네. 건 신앙적으로 오랫동안 교회 이제 모태신앙부터 혹은 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을 오래 계시다 보면은 너무 당연한 건데도 이걸 어디다 물어봐야 되지?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 왜냐면 교회 장로쯤 되고 권사쯤 되고 그러는데 안수집사님 되는데 이런 질문은 부끄러울까 봐 그러니까 그렇죠. 네. 아닙니다. 괜찮아요. 음. 그냥 다 죄송합니다. 방송인데 이게 안 돼. 다 오픈하시고 다 얘기하셔도 돼요. 그 절대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다. 맞아요. 그걸 감추고 있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네. 어쩌면은 그 되게 단순하지만 좀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질문들은 누구에게나 궁금한 질문일 수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궁금증이나 또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고 싶은 공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포항 CBS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게시판이 있어요. 네, 정월 네. 주신 행복 청취자 게시판에 긴 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혹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15번으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월 스터디 두 번째 시간을 네. 함께 했어요. 네. 기대가 됩니다. 이제 취지에 대해서 벌써 2주 동안이나 저희가 좀 길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왜 스터디를 해야 되는지, 네. 또 어떻게 스터디를 해야 될지, 음흠. 다음 시간엔 본격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기대가 돼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말씀드린 창세기 1장을 이제 시작할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네. 이 숙제까지.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창조하고서는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람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1장 31절에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고민하실 게 뭐냐면 좋았다는 표현과 힘이 좋았다는 표현의 차이는 뭘까? 왜 사람을 만드시고는 힘이 좋았다라 표현하셨을까?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이거를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재밌겠어요. 차이가 뭐야? 도대체 왜 저기 다른 동물들 만들고 보시기 좋았다 그러셔놓고 사람 만드시고는 나중에 힘이 좋았다 표현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고. 네, 마지막 숙제를 내주시는데 마침 종소리가 들려오고 있네요. 진짜 클래스예요. 시작할 때는 시작 종소리, 마칠 땐 마침 종소리. 이제 마쳐야겠네요. 자, 목사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숙제 열심히 해오겠습니다. 네. 자,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